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이름은 김호영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길을 걸어가다가 마주치면은 그때 그 목사님이라고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연 내게 무엇이 가장 좋을까라고 항상 좋은 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좋은 것이 내게 다가오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잘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가 생각한다라고 여러분 인식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잠깐 이렇게 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따르다라는 단어는 카타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두 종류를 비교하고 있는데 첫째는 육신을 따르는 자이고 두 번째는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 거겠죠. 여기서 따르는 자는 카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럼 육신도 인격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극히 인격적인 존재랍니다. 둘 다 성령도 인격적이고 그러니까 따른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니까 따르잖아요. 내가 전혀 그를 따를 의지도 없는데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카타라는 그 육신을 통하여 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육신에 의해서 창출된 수많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마치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바로 쫓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누가 육신을 따라가면은 사망이라고 결론 지어진 그 내용을 그대로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무엇인가는 불러들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은 그것을 가지려고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가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콩을 심고 팥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겠죠.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는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아무런 그러한 기대와 오늘 하루도 나에게 어떤 그러한 결실이 주어질까라는 그러한 자신의 하루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바로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그냥 우연히 다가오는 그 일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과 같은 그러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세계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꿈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가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멈추게 하시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성취하게 하여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아담 하와를 통하여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창조의 세계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못한 그 세계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느냐? 지금 내 영혼과 내 생각 속에 무엇이 나의 바로 인도자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다가왔지, 저 사람이 누구이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탁월해서 그 사람의 시만이나 이런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초능력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수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가까이 있으면은 혈육보다 더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늘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역사나 문학이나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이러한 제약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그런 책을 보아도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든 계시록이든 시편이든 아가서든 어느 성경이든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전개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여 의로 교육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양육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책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 얻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원리에서 이탈되면 사람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창조는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렸던 그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바로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그 뜻에서 이탈되고 타락하게 되면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음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름에 열심히 비료를 주고 가꾸고 그리고 가을에 축사합니다. 그 원리를 벗어나서는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가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행복합니까? 미워하는 그 사람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함을 받는 사람은 잊어버리기 쉽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영혼에 잘 받쳐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 생각대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면은 자기 자신이 결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한을 품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그래야 사망을 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이러한 창조 원리 안에 살아야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짐승과 다른 것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미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그리고 그 분석된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이 생각의 기능이죠. 과거에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기능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사와 동일하게 내가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라고 미래의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교육의 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과 고통과 악이 온다면은 앞으로는 내가 결코 그러한 유혹이나 시험에 내 마음을 빼앗겨 똑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육의 그러한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덫에 똑같이 걸립니다. 닭은 매초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이를 주고 오면은 머리를 한 대 탁 때리면은 그냥 닭이 도망가다가 한 3초 있으면 다시 오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잘 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런 일에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는 그만큼 이 영혼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어 진정한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룰 수 있는가를 늘 공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생각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스쳐 지나가죠. 바람이 오면은 느끼죠. 전혀 우리가 바람이 부는데 느끼지 못한다면은 이 감각이 마비가 되거나 죽은 영혼일 것입니다. 때로는 겨울에 매서운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기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꺼운 옷을 입거나 이렇게 예비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이 바로 바람과 같이 스쳐 지나갈 때 그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가를 잘 알아야만 준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흔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존재들이 바로 신들이고 영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은 그 생각이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허다한 신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인식하기는 신들이니까 결코 우리가 지성이나 이성으로 분별할 수 있거나 그 신들의 그 계략을 결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 속에 마치 바람이 불듯 우리의 영혼 속에 한번 스쳐 지나가면은 그것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바로 결론 지을지 전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신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찾아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룬가를 통해서 이러한 영들은 앞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분은 교과서적인 그런 방법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책이나 이런 것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책대로 가르치는 부모라면 초보적인 그런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아이의 심령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들도 이렇게 다가올 때 똑같은 그런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위하시지만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우리에게 쾌락이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을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예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거나 그런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차리죠. 그러니까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지금 사기 치려고 온다라고 미리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환경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사단의 유혹과 그 싸움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부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리나 가정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프로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처음 신앙생활한 사람과 오래 신앙한 사람이 지식에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이러한 영적인 전투 속에서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바로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여 마지막 이 큰 날의 전쟁에서 사단을 능히 발등상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고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런 존재들이 열심히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생각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어서 다 바로 무너지고 망해졌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나라나 공동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세계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교훈적인 어떤 도구는 될 수 있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땅에 그래도 남아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터가 되고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때로는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미워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다시 사랑하고 함께 거두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물론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최후의 보루로 삼아서 그 공동체의 행복을 위하여 두신 그런 수단이지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 두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틀렸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영원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떤 나라든 천년 이상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더 거창한 이론이나 철학을 가지고 그 나라를 자꾸 뒤집어 엎으려고 하잖아요. 어떤 나라를 더 유지하고 보존해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만들고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지, 세상 사람이 만든 공동체는 또 다른 누가 나타나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바로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가정과 가정이 연합하면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가정, 완전한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꼭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시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고민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혼은 중요한데 그 영혼 속에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이런 매 순간을 소중하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과연 내가 무엇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그 생각들이 어느 순간 나를 붙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술꾼들이 술집 앞을 지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술에 중독된 사람,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면은 항상 그의 생각 속에는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가면 그 앞에 술집이 있다는 것을 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집 앞을 지나가면은 자신의 마음속에 오늘 또 한 잔을 해야지라는 그 생각을 자기가 절제하지 못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항상 내일로 미룹니다.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면은 오늘 또 술을 먹지 않고 집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길을 알면서도
여전히 본능적으로 그 술집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술을 먹고 후회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몸에 이미 박혀서 결코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를 주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가를 지혜자의 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죠.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그런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그 번역되어 있는 그런 우리 성경 66권에 한글에 생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어는 다 다른데 우리가 번역할 때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생각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원어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였다, 마음에 품었다라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자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빈이라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인식하다라는 단어도 생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르라는 단어도 생각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쪼개다, 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지기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러한 기능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자신에게 옳은지 나쁜지 구분을 하여서 옳지 않은 것은 닫아버리고 옳은 것은 열어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기능이 무너지면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잘 판단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끊임없이 바람이 불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그것이 자신에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사탕 한 알에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라는 단어 뒤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 사르라는 단어가 태풍이라는 단어예요. 뒤에 이제 해가 붙으면은 바람이 불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은 태풍이 되어서 그 바람에 이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지 않고 알곡이 되어서 그죠? 하나님의 복권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강풍이 불고 무슨 강풍이 불면 사람들이 거리로 쫓아가지만 결국에는 몇몇 사람 외에 다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나 시대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하여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바람 불어서 탈탈 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따른다는 어떤 인격적인 그런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같이 동의하여 따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면 자신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인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를 어떻게 바로 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언어를 몰라도 되지만 개념적으로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마하 샤브 마하샤브라고 읽습니다. 마하샤브 이것이 생각입니다. 언어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똑같이 타우를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헬라어로는 알파와 오메가고, 헬라어는 알파와 오메가고, 히브리어는 알레프와 타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사브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은 그 목적하신 바를 다 이루십니다.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결론을 지을 것인가 그 생각 속에 힘을 불어넣어서 거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리로 이끌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통하여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이미 자기는 판단하고 그것을 손에 쥐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탐심이나 욕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면 누가 여러분의 생각을 꺾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이 유혹을 한번 당하면은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손에 잡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생각이 철저히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인본주의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샤바라는 단어는 생각인데 요 샤브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 옷을 짜다, 그러니까 실로 옷을 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교하게 만들다. 그 생각이 완벽하게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바로 마치 실로 옷을 짜듯이 계획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바로 준비해놓고 그것을 손에 쥐려고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따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육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르게 되면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결론을 내가 손에 쥐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인생의 그런 계획이 항상 악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세상의 모든 물결로부터 그 사람을 바로 보존하기 위하여 믿음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이러한 사망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의 그런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는가를 결코 우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마치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육신을 쫓아가는 자는 마치 땅에 물을 솟는 자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라고 사무엘하 1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땅에 물을 쏟아버리면 다시 담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생각대로 자신의 삶을 온통 거기에 바로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중은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계획을 세우고 방책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버린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찾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내 인생의 거리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님과 함께 하늘의 놀라운 그런 지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그가 바로 경영하시고 그리고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영혼과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오늘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없는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이끄심에 감동하며 성령의 그러한 축복이신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